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쪽입니다. 신약 13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시간은 12제라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게 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또 12를 따로 세워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세워지며 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었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12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제자를 부르셨던 주님의 그 뜨거운 열망과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게 하시고 주님의 그 권능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이루기를 원하였던 그 일들 또 우리가 계승받아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굳세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에 붙들림 바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만 12를 부르신 게 아니고 사실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5,000명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얻어서 나눠 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신 그 장면을 500명의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알게 모르게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이제 사도로 삼으셨는데, 어떤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12이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2나라가 세워진다 등등 별의별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2를 따로 하신 거는 이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12지파가 생겼고, 그런 구약 성경이 그냥 기록된 역사, 그냥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어떤 것들을 상징하고 있으며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께서 불렀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청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제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계승하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500년 전에 누구를 내가 계승한다. 율곡을 이어받겠다. 태계 이함을 내가 이어받겠다. 나름 스스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께서 부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제자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이 좋으면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방식이 다양한 거죠. 그 중에 이 12는 지명하여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한 거예요. 불러냈다는 말은 나머지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 나선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 심령이 뜨거워지고 시원해져서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 제자들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12를 불러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거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오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무서워서 오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나 예수는 은혜를 베풀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는 제자를 부르실 때 상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절대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하면 한 만큼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이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부르셨다는 게 그 출발점이에요. 마태, 베드로 등등 12명을 불렀는데
그들의 이름이 딱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제자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가운데서 불러내셨으니까 거기서 나 못해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름 부르는데 나는 못해요 그런다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12분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름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 나섰어요.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내 사도입니다. 내 사환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람 말고도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길을 가다가 청년을 만나서 따라오라고도 한 적도 있고 뭐 누구를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또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다 생겼어요. 그 중에는 더 열심을 내서 나는 뭐 선교사가 되겠다. 나는 뭐 전도사가 되겠다. 나는 목사가 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저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랬더니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해서 정말 열심히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 받고 세워라 내워라 해가면서 한껏 게으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것이 무슨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위세 떨고 줄을 서시오 해가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막 과시하고 다니면서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게을렀다가 아 이거 아니다 하고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뒤늦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좀 틀이 좀 잡혀주고 괜찮아지니까 그때부터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뭐 안일해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 보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참 놀란 거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아시오. 예수께서 다 아시오. 말 안 해도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시오. 고백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지를 아시오. 그가 전혀 짐작조차 못하는 미래의 일을 또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 알고 있는데 묵묵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같이 옹졸한 사람은 저 사람이 좀 멀지 않아 배신 때릴 것 같다면 벌써 지금부터 경계선 깐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셔요. 배신 당할 때 당하더라도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왔는데도 뭐를 다 아시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게으르고 교만하고 참 약속도 막 수천 번에 어기고 막 그래도 예수께서 당장 불벼락 안 내리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확실히 체험한 것이 그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시며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12제자가 부름받아서 벌받았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가 베드로니 뭐 요한이니 야고보니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인으로 삼아서 막 깃발까지 만들잖아요. 누가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을 베푸시려고 상 받게 해주시려고 제자로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선교를 위해서 혹은 전도를 위해서 혹은 또 봉사를 위해서 뭐 여러분에게 기도의 일을 맡기든지 봉사의 일을 맡기든지 뭐를 맡기면 여러분은 이거 상 받을 기회다. 상 받을 기회다. 이거 신나는 기회다. 자랑스러운 기회요. 잘만 하면 가문의 영광이요. 족보의 기록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불순종한 만큼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자기가 이익.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세상 어디에나 가짜가 있잖아요. 세상 어디에나 가짜가 있어요. 그렇듯이 예수의 제자에도 가짜가 있어요.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자칭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간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갈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이거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제자가 아닌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 된다는 사실을 벌써 소문을 듣고 알고는 병자가 있으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병이 나아. 제자도 아닌데. 이게 제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하 만민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예배당 문턱 한 번도 안 밟았지만 예수님 저 이 아픈 사정 알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천하 만민을 위하여 주신 이름이에요. 제자는 그 이름을 전파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 제자들만 그 이름을 써야 되는 줄 알아. 막 아껴. 네? 페니실린을 개발했는데 돈 낸 사람만 페니실린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돈 안 낸 사람도 먹으시오 하고 나눠줄 줄 알아야지. 그게 제자가 된 돈이죠.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짜들이 많지만 가짜들을 주목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된가?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저 사람이 진짠가?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자 하면, 그리고 그런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음을 느끼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다른 제자들도 그럴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신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병든 것과 약한 것이 다르죠. 병든 것은 말 그대로 병든 거잖아요. 그래서 병은 병을 쫓아내면 되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약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냅둬요. 그게 아니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약한 다리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어떤 분은 뭐 손, 팔 길이가 서로 다른데 나와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 손은 똑같아질지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손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별의별 일이 있어요. 다 그게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 안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 안에 권능이 있는 것을 왜 보여주시느냐? 바로 예수가 바로 천국이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12제자만 따로 이제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도록 따로 해주셨는데 이를테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여러분은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야 돼요. 30년 전 신앙이나 20년 전 신앙이나 10년 전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거기서 거기면 참 아까운 세월 보낸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고, 지혜가 업그레이드 되고, 사랑이 업그레이드 되고, 은사가 업그레이드 되고, 권능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가서 뭘 배우고 연구하고 그건 그 방식에서 그 상황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 방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방식. 그래서 하나님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뺏기질 않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아, 닳지도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때 업그레이드 됐다.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는 눈이 새로 열렸다. 또 몇 년 지났는데 내 눈이 새로 열렸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내가 5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5번. 성경을 보는 눈, 말씀을 전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근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주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권능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씨알도 안 먹혔던 것들이 먹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우리가 예수 제자 됐으면 그렇습니다. 정말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환자들이 의사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진짜 잘 듣어요. 오늘부터 술 끊으셔야 됩니다. 의사가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술 먹다가 술 드셨구만 그러면 예, 그래서 죽으려고 그래! 그래도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예. 육체의 의사가 하는 말은 잘도 들어요. 그런데 영혼의 의사가 하는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요. 참 그거 안타까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우리의 영혼의 병든 것을 고치시는, 우리의 영혼의 수고와 짐을 덜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세우신 종들, 그들의 말은 지지도 안 된다니까. 세상의 의사 말은 다 들으면서. 우리의 사고력을 성경은 확 열어줍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고 처방에 따라서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무슨 요법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이 상식의 세계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약한 것이 고쳐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도 떠나간다.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우리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그저 돈 들여가면서 의사 만나가면서 줄 서가면서 대학병원 가가지고 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아는 사람들은 그것도 방법이지만 이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요새는 바빠가지고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목사님 아픈데 저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그래요. 예전에는 목사님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줄을 섰습니다. 그 시절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더 간절했지요. 근데 지금은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 보험 무슨 뭐 실비보험이나 보험이라나 뭐 손실보험이라나 막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닥치는 대로 의사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점점점 예수의 이름으로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을 때쯤 돼서 이제 치료 불가 그때쯤 돼가지고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한번 고쳐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와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왜 기회 있을 때 안 온지 몰라. 그러니까 전설이 되는 거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더라.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감리교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때는 감리교가 아니죠. 그냥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늘 규칙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여 말하기를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들이다. 그 규칙주의자를 번역해서 감리교라고 하는 거지. 메소디스트. 그 메소디스트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경을 읽는데 이 웨슬리 목사가 읽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가고 귀신도 나간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본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 이 약을 먹는데 고쳐주세요. 약을 의지하고 그냥 약효 빨리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는 해본 적이 없어. 천년이 넘도록. 성경을 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고 그리고 또 야고보서를 보니까 너희가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주의 종을 모셔다가 같이 죄를 고백하면서 기름을 붓고 기도해라. 아 이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이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오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회개도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병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 좋고 찬양을 불러서 좋고 기도하니까 좋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병이 낫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래서 감리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려고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예배당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야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야외에서 한꺼번에 2만 명이 설교를 들었어. 그때 당시 감리교회는 지금이 존 웨슬리, 요한 웨슬레 회심주간 웨슬리 목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운동을 시작했던 그 시점을 지금 기념하고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했는가를 돌아보는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산다면 사는 것이요 죽는다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이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약한 것을 고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하는 능력들을,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스라엘에게, 또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소문이 나겠지만 특별히 사명을 맡긴 거예요. 특별히. 얼핏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도 많아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조직 관리하려고 뭐 5,000명이 되고 막 4,000명이 되고 그러니까 조직 관리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막 조직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려고 애를 쓰신 흔적이 없어요. 그죠? 좋아서 따라오니까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적인 이 기둥이 틀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 막 그러잖아요. 이단 사이비들도 병원도 만들고 고아원도 만들고 양로원도 만들고요, 봉사활동도 합니다.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괜찮은가? 그건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하도록 놔두신 것일 뿐이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영이 잘못되어 있거든. 그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 그 잘못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침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려고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될 거냐? 바로 예수께서 12 제자를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목적을 설명하시기도 전에 먼저 딱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여기저기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길에도 가지 말고 그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찾아서 나서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조금 편협해 있다. 예수께서 그냥 오직 이스라엘밖에 생각 안 했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써놨을까? 그런 뜻이 아니라면 뭘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아주 지금 상황이 응급 상황이다. 긴박한 상황이다. 긴박한 상황이다. 김치가 무엇인지를 먹어본 사람은 김치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한번 딱 그동안에 한 10년, 20년을 못 먹었어. 그 사람한테 김치를 먹게 해줬더니 맞아, 김치 맛이 이거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나도 김치 맛을 맛보라고 전할 수도 있고 김치 담그는 법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김치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는 김치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경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어라 그러면 그게 누군데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믿고 있다고 하는데 병든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좀 어긋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신앙을 회복만 시켜주면, 그 믿음의 길만 바로 잡아주면 그렇군요, 이것이 진짜군요 하고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아서 나서라. 어떤 게 잃어버린 걸까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시적인 표현 같지만 아주 핵심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르셨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잃어버렸다는 거. 잃어버렸다고 하면 잃어버린 주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관리를 소홀하게 하신 게 아니고 지가 지 맘대로 나가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려. 그냥 난 당신 통치 안 받을래요. 당신 사랑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좋아요. 내 길이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양을, 우리에 안 들어오고 도망다니던 양을 5년 만에 잡았어요. 5년 만에 잡았는데 털이 이렇게 있어요. 뭐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모르지만 털 무게가 120 몇 킬로? 뭐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배운 게 있는데요. 양은 이렇게 매년 털을 깎아주지 않습니까? 이 털을 안 깎아주면 털이 엉킨대요. 털이 엉켜가지고 때로는 똥꼬가 막힌대요. 그래서 변을 못 봐. 그래서 죽는대요.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털을, 주인한테 털 안 깎이고 도망 다녔다가 이제 붙잡혔는데 5년 동안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대개는 1, 2년 되면 다 죽는데요. 뭐 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치고 넘어지는데 못 고치니까 뭐 병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털 때문이라도 죽는데, 털 때문에. 그래서 5년 만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털을 다 깎아주니까 얘가 완전히 새 신랑이 돼가지고 좋아 죽더라고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저만 고생이에요. 아멘. 저만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데, 이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하고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잃으셨다가 되찾은 겁니다. 그동안에 털 수북하게 자라가지고 정말 똥꼬가 막힐 정도까지 다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내가지고 그 털 깎아주면서 시원하지, 다음부터는 떠나지 말아라. 얼마나 좋으냐. 먹을 것도 풍성하고 모든 위험에서부터 너를 내가 보호해주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냐. 그게 다 이르셔.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다. 그러니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면서 이제 영역을 넓혀야 되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막 복음 전해야지, 막 전도해야지, 막 나를 해외 선교사로 보내십시오 하고 열망들이 솟아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맨날 새로운 사람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교회에 좀 다녔던 사람이든지, 혹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은 뭐 미션 스쿨을 다녔다든지, 한두 번이라도 교회 문턱 좀 밟아봤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죠. 애초에 안 들어왔으면, 우리에 안 들어왔으면 내 양이 아니다지만 들어왔다가 나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걱정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양을 먼저 찾는 게 도리다.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라고 하신 것은, 이게 일의 순서가 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으니 그 순서를 잘 지켜라, 지혜롭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하고 다니느냐? 당연히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면 대접도 받고 그렇게 인정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 어디입니까? 다들 천국 가면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죽어서 가겠죠. 그건 육체가 끝났으니까 가는 것이고, 그건 누구든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가 끝나면 천국이냐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느냐는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제자들을 뽑아서 보낼 만큼 아주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다 죽고 나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뭐냐면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만나면 천국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인상 팍팍 써가면서 괴로워해가면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한숨 팍 버시면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있지요. 뭐가 있어요? 나도 몰라. 내 안에 뭐 천국이 들어왔나 봐. 나도 몰라 왜 그러는지 할 만큼 기쁨이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돼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하면서 한 번 더 봐요. 쟤는 뭐가 좋은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딱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안 해도 나를 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나오는 순간 나와가지고 집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까지 눈 딱 지켜본다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내 입에서 무슨 말 나오나,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내 손끝이 어떻게 된가 지켜봐. 옷차림은 어떤가. 그리고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수근거리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뭐가 좋은지 항상 이 끝이 올라가 있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뭐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고 다니네. 그러면 뭐가 좋다고 그런지 몰라고 자기끼리 수군거리면서도 인정을 해. 인정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사람들 사이에 소문나기를 할렐루야 아줌마였어요. 사람들만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아줌마. 할렐루야 아줌마. 주의 제자라는 거, 주를 믿는 백성 됐다는 거,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부끄러워할 거 뭐 있어요? 감출 거 뭐 있어요? 더군다나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무슨 수로 감춰? 내가 누르고 감출 수 있는 천국은 아주 작은 거예요. 지금 조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확장시켜 놓으면 저절로 나와. 저절. 네? 저절. 그럴 때 이제 폭발력이 있는 거죠. 폭발력. 나는 또 천국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난 저도 죽어도 않을 거야. 또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그 천국을 사모하니까 전도하려 하고 봉사하려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고편이죠. 본편이 아니에요. 근데 예고편 영화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딱 본편을 보고 싶게 만들어주잖아요. 본 영화 보고 싶잖아요. 예고편을 봤는데도 본 영화 안 볼 것 같아.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잘못 만든 예고편이에요. 그런데 이 예고편을 보니까 본 영화 꼭 보고 싶거든. 그래서 돈 주고 봤더니 본 영화만, 예고편만 못하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고편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예고편이요, 예수님의 예고편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예고편이요. 내가 예고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나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은 저 사람 보니 예수 믿어야겠다, 저 사람 보니 교회 가야겠다, 저 사람 보니 나도 기도해야겠다, 저 사람 보니 나도 회개하고 돌아가야겠다 하는 거지. 똑같아. 예고편이 그냥 지난번에 봤던 인생 막장 드라마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고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뒤에 예수가 계신다, 우리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고 제 말을 들으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천국이 당신들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당신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전파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은 더 이해하기 쉬워졌을 거예요.
이 전파를 발사하면 그냥 사방천지에 나가잖아요. 씨를 뿌릴 때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휙휙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전파예요. 파종. 특정 대상 정해가지고 나는 꼭 필리핀에만 갈 거야. 나는 중국 사람한테만 전도할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만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더 마음이 끌려서 더 일이 풀려서 그쪽을 향할 수도 있지만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전파하는 거니까. 뿌려놓으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막 다그치는 사람들 있어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지 말고 나는 지금 뿌리는 거다. 그러면 거두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또 물 주는 사람도 있을 거다. 또 운 좋게 내가 거둘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겠다. 그래서 말만 내가 평생 해왔던 말 중에서 가장 고귀한 말,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능력 있는 말은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이다. 이 말로 시작하고 이 말로 마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예수께서 이 12제자 불러서 세우시고 사명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징표로서 하나의 징표. 우리가 꽃이 피었는데 꽃에 가까이 가니까 향기가 나요. 꽃 피었나 봐 그런단 말이에요. 꽃이 안 보이는데도 향기를 맡으면서 꽃이 피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꽃이 있어. 똑같아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징표로, 그리고 또 한편은 실제로 그들이 불쌍하니까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병자가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고, 뭐 대가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쳐줬으니까 너 교회 나와라. 너 고쳐줬으니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냥 고쳐주시려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약함에서 고침받고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 받으면서 예수가 뭐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 했더니 내 병이 낫고 나를 이렇게 짓눌렀던 귀신이 다 떠나가는가, 예수가 뭐길래 그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기를 맡으면 우리가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꽃을 찾잖아요. 그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해야 돼요. 이를테면 스님이 가다가 엎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일으켜 줄 겁니다. 절이 불났어요. 그럼 불 안 끌까요? 에이 잘 타라. 그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안타까우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고쳐줄게가 아니에요. 그냥 봉사와 구제는 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는 중에 또 눈길이 나랑 마주치고 손길이 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12제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을, 권능이라는 게 권세가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권세가 있는 능력. 우리가 대통령의 말을 듣는 거는 대통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판사의 판결을 듣는 이유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큰 권세가 있고 작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주실 때 이 제자들을 보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주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지 오래 다닌 사람부터 주겠다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으니까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것도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도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바쳐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저예요, 거저. 이 귀하고 거룩한 것을 거저 받았으니 내가 무슨 수로 그 은혜를 갚을까? 그저 신용이라도 해야겠다. 보답하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해야 될 봉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사실 의사들이요 잘 고치면 돈 더 받잖아요. 네? 잘 고치면 더 받아요. 못 고치면 더 받지 않아요. 못 고치면 사람들이 안 가니까. 요만한 의사일수록 줄을 서시오고 그리고 더 돈도 많이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해. 거기는 거저가 아니에요. 내가 이 의대 다니려고 공부를 얼마나 했으면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야 돼. 의사들 막 돈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 보면 의사들 막 월급이 이 닥터 의사도 그냥 엄청나요.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 수명이 짧아요. 알다시피 의사가 50쯤 되면 수술칼 들기 힘들어요. 하니까 하는 거지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은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저 이제 이론만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메뚜기 단체를 나가고 막 돈 벌려고 달린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줘요. 그래서 그래 당신이 의대 다니고 공부하고 박사 따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돈 많이 들었냐 내가 돈 낸다 그래요. 근데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사업이 잘 됐어.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저 받은 은혜 이웃들에게 거저 나눠줄 줄 알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사업가의 모습이에요. 은사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저 안 받으려고 한다. 뭔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바라고 내가 그렇게 병 고쳐줬구만 저것이 헌금도 안 하네 뭐 이런다. 이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많이 풍성하다고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랫동안 예수 믿기 전부터 쌓여온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게 딱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받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옛날의 그 마음의 습관들 이게 사실 사탄이 딱 움켜쥐고 야 예수 믿을 때도 그냥 어디 있어. 다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거저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누리도록 우리한테 만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풍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 너무 계산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음을 내가 알고 있나? 자꾸 내가 주님한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뭔가를 했다면 하나님 내가 뭐 했으니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닌가? 네? 이 어린 신앙은요. 어린이는 밥 먹어라 그래요. 나 안 먹어. 아 빨리 밥 먹어. 너 밥 먹으면 뭐 해줄게. 너 꼭 해줘야 돼 그래. 저를 위해서 밥 먹으라는데 뭘 또 대가를 받아야 돼요. 조금 더 크잖아요. 나 밥 먹었지요. 500원만. 뭔가를 내놔야 돼. 그래서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를 해 거래.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 제가 30억짜리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거래하려고요. 왜 100억을 주시면이라고 할까요? 그냥 30억짜리 분에 넘칠지만 한번 목표를 갖고 도전합니다. 나머지는 주시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신앙이 컸다고 거래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 거저받은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저받은, 여러분 태어날 때 생명 얻은 것도 거저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수고를 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 얻은 생명이에요.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 제자들한테 교만에 빠지지 말고 의시되지 말고 뭔가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 두시기 위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말씀대로 다닙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그 동네에서 머물고, 또 우리 집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 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찾으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는 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유대인들 그 당시의 풍습은 나그네가 오면 좀 인심이 박하여 짓기는 했지만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가시오.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 혹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묵다 가시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끼리가 아닌 다른 이민족이나 이방에서는 경계를 하죠. 경계를. 제가 아침에 우리 성도님 모시러 갔다가 이제 가는데 배가 많이 아팠어요. 화장실 좀 가야겠는데 딱 길 건너편에 화장실이 있을 것 같은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저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그런데 마음은 왼쪽인데 오른쪽 가서 먼저 물어봐야지. 그랬어요. 오른쪽이 막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기 개인적인 화장실이라 쓸 수가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화장실이라는 뜻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옆으로 가서 화장실 좀 쓰십시오. 하여튼 딱 손가락질 딱.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안녕히 가세요. 또 인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참 별거 아닌 거잖아요. 별거 아닌 거. 그래서 차를 거기서 세웠구나.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사람 인심이 드러나더라니까. 같은 한국 사람끼리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같은 한국 사람끼리 한국 사람 화장실 좀 쓰자는데 그렇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개인 화장실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가라는 뜻이에요. 거기를 가면 너희가 유대인인데 대접해 줄 거라.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 복장을 하고 하잖아요. 네? 무슬림 복장하고. 요즘이야 뭐 다 비슷비슷하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중동 가면 딱 복장이 다르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 복장하고 무슬림 복장하고 또 다른 종교는 다른 복장을 해. 그러니까 딱 오면 경계를 하는 거야. 저 사람 뭐하러 왔나. 저기 올 때부터 야야야 뭐 먹을 거 치워라 그래 오히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래도 같은 유대인들끼리니까 좀 덜 할 거라는 거예요. 또 가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집에 갑시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바닥은 이미 이방인이 된 거죠.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미리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먼저 이방인이 사는 곳이 아닌 유대인들끼리 사는,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쨌든 간에 뭔가를 조금
보살펴 주는 곳이 있으니 너희가 돈 챙기고 옷 챙기고 뭐 해가면서 그러면서 무슨 뭐 비장한 각오를 해가면서 나서지 말고 거기 가서 대접해 주는 대로 대접하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가면 가난한 대접 받는 것이고 부자 동네 가면 부자 대접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탓할 거 없어. 그냥 대접해 주는 대로 받고 거기 머물러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줘요.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누구를 만나든지 뭐 노숙자를 만나든 무슨 의사를 만나든 버스기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눈길이 마주치면 당신에게 평안을 빕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평안을 빌면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육신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전쟁이 나서 옆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도 내가 평안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주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평안을 빌어주되 그 사람이 그거를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돌아온다. 손해 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을 전파하고 평안을 빌며 모든 병들고 약한 것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직접 체험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저만치 두고 저 절에다 모셔놓은 불상처럼 놔두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가 되고 때만 되면 하나님이 아니고 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서 뗄래야 뗄 수 없게 그분과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하는 제자들로 가득 찬 우리 더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사도로 삼으시고 말씀을 주시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그리고 정말 충성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사명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계승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본분임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